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까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시간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본문을 이어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God dwells in us.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믿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그런 것이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지금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대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신다는 이 말씀이, 그때는 제가 이 말씀을 몰랐지만은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이루어졌어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저는 사실 믿을 수가 없어서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던 성경을 정말 며칠씩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성경만을 통독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다 읽고 나서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러한 일이 있고 나서 한 일주일 후에 어느 날 이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선뜻 믿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속으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 끝에 제가 믿기로 결단을 했어요. 제가 모르지만 저는 원래 뭘 알고 확인해야 믿는 그러한 성격이었는데, 몰라도 믿는 것은 믿는 거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마음을 끌어모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기로 결단했던 적이 있어요. 그것이 저를 그날 거듭나게 하고, 그날 밤에 지금이야 알지만 그 당시는 그게 방언인지도 모르고 그날 밤에 제 입에서 알지 못하는, 제가 한 번도 배우거나 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이상한 말들이 나오면서 제가 그날 거듭나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가 새 사람, 딴 사람이 되었던 것을 생생히 기억해요.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렇게 여러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성경 전체, 기독교 전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의 그 정체성은 사랑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그대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어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마귀들이, 어둠의 영들이 얼마나 회방하는지 제가 그것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아침부터 힘이 없고 너무너무 몸이 아프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찬양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마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 전할 시간에 올라섰는데 벌써 어둠의 영들이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모니터가 켜지지 않고, 모니터를 켜려고 해도 여러 번 시도했지만 결국 모니터를 못 켜고 했고, 또 이 설교를 녹음하는데 녹음 자체가 나중에 알게 됐지만 녹음 자체가 되지를 않고 여러 가지로 힘들었어요. 가까스로 설교를 마치긴 했지만은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정말 기절한 듯이 뻗었고, 아침에 일어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니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금 확연하게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역사가 시작되고 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지고,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맨 나중인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대로 오늘날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랑의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너무너무 미쳐 날뛰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분명히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이 설교를 다시 해야 되겠다 하면서 제가 지금 다시 이 설교를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게 사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게 마귀가 쫓겨나는 길이에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회방하는 게 마귀가 하는 전적인 마귀의 주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고 어쩌든지 사랑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연히 깨닫고, 이제는 회개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다 내어 던지고 이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잖아요. 성령의 첫째 열매가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마다 찍혀서 불에 던질 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경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주된 그 핵심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은 사랑이에요.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이 and showing mercy unto thousands of them that love me 한 다음에 컴마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접속사 and가 있어요. 그 다음에 keep my commandments. 근데 이 컴마하고 and의 접속사의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곧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때서부터 나를 사랑하는 자 곧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이 천대지 이것은 영원토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물론 이렇게 따로따로 해도 그 뜻이 통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을 볼게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성공과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택과 그러한 번영함을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성공과 번영의 이 키가, 이 비밀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이 신명기 6장이 가르쳐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내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천국이에요.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거야. 그러나 그러할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 우리가 바라는 모든 성공과 그 모든 번영, 모든 행복의 그 비밀, 그 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땐지 길에 있을 땐지 누웠을 땐지 일었을 땐지 이 말씀을 항상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러스트했어요. 하나님이 이것이, 이 사랑이 다시금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강림이 임박한 때에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가슴에, 우리 심령에 사랑이 다시금 불붙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7장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 오늘날로 천국이죠.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가 사실 이 미국에 온 것도 우리 2세들 자녀들, 우리들은 좀 고생할지라도 자녀들 잘 되게 하려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우리 자식들에게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우리 자식들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우리에게 부와 번영을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오늘날 이 세상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팬데믹 우리가 지나왔지만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세상의 이러한 악질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데, 그 비결이, 그 키가 어디 있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계명 약속의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30장을 볼까요?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그러니까 우리에게 할례를 베푸시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 천국에 가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키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에게 순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천국의 하늘나라에 내가 거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있어요. 누가 천국에 갈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땅에 천국에 거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시편 91편 4절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질 거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일 거야. 우리가 지금 다 높아지려고 하죠. 출세하려고 해요. 성공하려고 해요. 남보다 뛰어나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건지시고 정말 하나님 그 이름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높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자에게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할 거야. 저희 환난 때에는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할 거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게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일 거야.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요. 시편 145편 20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0장 37편 봅시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not worthy of me 내게 합당치 아니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아비나 어미, 친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요? 아들이나 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세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성경 전체에서 검색해 볼 때 제일 사랑이 처음 나오는 그 성경 부분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시험하실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100세에 난 아브라함의 아들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그런 시험을 하기 위한 명령을 하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들,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해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10장에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not worthy of me 내게 합당치 않아.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not worthy of me 내게 합당치 않아.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 강림하시는데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그의 천사들을 내어 보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그를 공중에서 영접하게 하실 때인데,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 누가 하나님의 일렉트가 될까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도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하나님과 이삭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아비나 어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나요? 아들이나 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나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성령 받은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이 시험이 저에게 또 찾아왔어요. 부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너를 낳고 너를 키웠는데 네가 예수를 언제 알았다고 부모를 배반할 수 있느냐? 쫓겨났어요. 쫓겨났어. 근데 이상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가까운 거예요. 이건 제 실력이 아니에요. 제 실력이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이 제게 임하시니까 자연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요, 사랑은 예수님 모르고 세상적인, 세상에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 속에 나오는 그러한 연애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특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살려내시는 그런 엄청난, 정말 신비한 그런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예수 믿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제 어머니가 위독하다라는 그런 연락을 받고 급하게 한국에 나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2달밖에 못 사신다는 거예요. 암이 온몸에 퍼져서 2달밖에 못 사신다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는 예수님을 모르고 저는 예수를 알고, 저는 어머니가 이제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2달 후에 돌아가시면 지옥 간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어머니는 몰라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심청이가 신봉사 자기 아버지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자기를 공양미 300석에 팔고 괴물이 되는 것처럼 한국에 갔다가 한국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미국에 돌아오자마자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 어머니 예수님 몰라요. 근데 2달밖에 못 산대요. 그러면은 2달 후에 지옥 가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를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할 수 있도록 5년만 살려주시면 제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저도 팔았어요. 저를. 5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어머니 살았어요. 10년이 지났어요. 15년, 20년 넘게 살아계셨어요. 근데 그때까지 예수님을 안 믿으셨어요.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다시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위독하다. 다시 한국에 나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셨어요. 어머니 살아나셨고, 어머니가 복음을 듣게 되셨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저도 그때 한창 나이에 제 꿈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많은 것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그에 비할 건 아니지만 어머니 한 분만 살릴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어머니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그때 일어났던 건데, 그건 제 마음이 아니라 제 안에 계셨던 사랑의 성령의 마음이셨던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아비나오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바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그래, 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또 네가 어떻게 읽느냐 말씀하셨어요.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니까 주님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근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구나.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 마음 안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가운데 기복적으로 종교 생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명령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Keep my commandments if you love me.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거야.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주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그 말씀을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만 지키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할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다시 봐요. 다시 들어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너희가 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이 뭐냐? 간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미워하는 것, 불화하는 것, 경쟁하는 것, 분내는 것, 싸우고 다투는 것, 분리하고 선동하는 것, 이단, 시기하는 것, 살인, 미워하는 것, 술 취하는 것, 방탕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라. 근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기꺼이 하라는 거예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를 하되 내가 가진 내 것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데 뒤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데 그 봉사할 때 대접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내 실력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오늘날 전부 믿음 해요. 믿음 해. 아니야. 베드로후서 1장 5절 봐요.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은 출발이에요. 근데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 다음에 마지막 뚜껑 탑을 무엇으로 덮냐면 사랑을 공급하라. 형제 우애와 사랑이 믿음의 깔판 위에 있을 때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조금 있으면 주님 공중에 오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천사를 보내서 공중으로 끌어올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탑 위에 이러한 형제 우애와 서로 사랑함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사랑이 덮여 있는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꽝이에요. nothing이에요. 요한일서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 차이가 이거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교회 다니는 마귀의 자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랑하지 않는 자들, 무리만 있고 성령의 능력이 없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 일으키고 다투는 자들, 이들은 땅에 남게 될 거예요. 땅에 남게 될 거라고. 사랑하는 자들로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구약 출애굽기서부터 지금 이 요한일서 4장까지 성경이 일관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그건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독자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 십자가, 저 저주의 십자가, 우리가 달려야 할 저 형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그 피로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느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 복음성가 감정을 타치하는 그러한 노래 듣고 눈물 한 번 흘리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5장 3절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고 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 서로 사랑 안 해요. 서로 미워해, 시기하고 질투하고 겉으로만 스마일 하면서 속에 그 미움을 감추고 다니는 가짜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2장에 7교회 나오죠. 첫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works 행위와 labor 수고와 patience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내고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뒷선먼트도 있었고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알아.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어. 너의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어. 네가 그 처음 사랑으로부터 떠났다라고 주님이 책망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앞에 오픈도어 열린 문을 두었어.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거야. 내가 내 행위를 알아. 네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has kept my word. 내 말을 이제까지 지켜왔고 네가 has not denied my name.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어. 네가 이와 같이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또한 시험의 때로부터 너를 지켜줄 거야.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시험의 때 주님이 함께해서 그를 지켜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공중에 임하실 때 이 빌라델비아가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의 사람들, 이러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 빌라델비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할게요.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 안에 천정에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라고 알려진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과 아담의 손끝이 서로 맞닿으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그림의 장면과 성경의 사도행전 5장 12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이라는 구절을 서로 겹쳐서 연결시켜 보면, 순종은 바로 믿음이고 믿음은 바로 변화를 낳으며 변화는 곧 새로운 창조를 낳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과 믿음으로 연결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요. 이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의 성령이 그 믿음을 고백한 사람 안에 임하여 그를 하나님 닮은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처럼 성령으로 거듭나 자신을 태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발하고 자신을 녹여 하나님의 소금처럼 맛을 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향기를 바라며 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 때 오셔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 노하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 그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꾸짖으셨던 것처럼 주님의 공중 강림이 가까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배도 가운데 과거 성전시대 에스겔서 그 8장에서 9장까지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정말 실로 참담하기가 그지없어요. 이런 가운데서라도 우리 모든 이 산소망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이기는 자들, 하나님의 빌라델비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처음에 2장에 등장하는 이 7교회 중 이 첫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잘한 것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책망하셨어요.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은 계시록 2장 5절에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셨고,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절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회개해야 되고 처음 사랑을 반드시 회복해야만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이 명령의 말씀대로 반드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만 해요. 이 마지막 때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랑의 삶을 살지 않으면 주님 강림하실 때 들림받지 못하게 되고 안타깝게도 남겨진 자로 땅에 남게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이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의 차이가 바로 형제를 사랑하고 안 하고에 있으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계시는 사랑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며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모든 사람들을 대하여 형제의 사랑을 가지고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한 이제까지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의 삶을 살겠사오니 제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